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사역 중에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이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회개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까지 쫓아가셔서 그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계속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온 인생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특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어요.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예수님께 열심인 사람이 없다라는 그 판단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의 고백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가 막으려고 하자 예수님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에 반응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다는 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예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요즘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셨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잠깐 나오셨다가 길거리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셔서 막 여기저기 이제 아프시고 힘드셔서. 근데 이제 초신자다 보니까 본인이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나 또는 교회 나가서 그러나 마음이 염려가 가득하신 거죠. 근데 또 다행히 우리 전도했던 집사님께서 또 찾아가서 또 그분도 아들딸한테도 얘기도 못하는 게 아들딸이 이 추운 날 미끄러우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들 저녁거리 해주려고 나왔다가 넘어져서 다치셨으니까 얘기도 못하는 거죠. 아들딸에게 얘기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집사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나 좀 병원 좀 데려가 달라고.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고. 근데 아들딸에게 얘기도 못하니까 집사님이 그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들렀다가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이제 염려가 많으시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고 몸이 아프니까 힘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똑같은 일을 많은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권면을 해드릴 때 물론 마음이 어렵고 몸이 다쳐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르신 다음이 있잖아요. 다음이. 이번에 한번 깨달았으니까 다음에는 미끄러울 때 안 나가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야. 거기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럼 제사 지내는 사람 중에 다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고 제사 지내면서 아프신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게 아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오히려 이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조금 다치시고 또 집사님과 함께 병원도 가시고 또 이렇게 목사도 만나서 기도도 받으시고 같이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동일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지는 고난의 자리, 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디어짐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시간인 줄 알아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 시간이 되는 줄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당하는 동일한 고난이라고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쓰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셔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저도 왜 나만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왜 나만 이렇게 이 부분 저 부분을 다 신경 쓰고 또 나는 또 왜 아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가정까지 돌봐야 되고 왜 나는 또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저보다 더 큰 어려움과 저보다 더 큰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낫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저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분들 저보다 더 그것을 감사로 받으시는 분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 어제도 마주하면서 성도가 성도를 마주하며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한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순장님이 연락을 주셨죠. 어떤 집사님께서 요즘에 이제 막 이제 시청에서 하는 그 일자리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보건소 일인데 한 17대 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면접도 못 보고 면접 보고 나서도 좀 답답하고,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제 자기 같았대요. 항상 왜 하나님 저는 안 주시냐고.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많이 부어주시면서 왜 저는 안 주시냐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억울함에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순원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또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들 있고, 또 저도 기도 제목을 받으면 함께 기도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어제 제가 저는 근데 표현이 죄송하지만 왠지 될 것 같았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연락이 돼서 집사님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장문으로 또 글을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설교 때 말씀처럼 안 믿는 사람들 왜 저는 안 주시나요? 라고 엄청 불평하고 투덜거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면접을 그렇게 잘 보지 않았대요. 확실히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 사람들이 성도가 함께 있으니까. 왜요? 같이 순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보다도 특별하게 나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1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는 게 어제 무엇이었어요? 어제 설교가 좀 잘 안 돼서 녹화가 안 돼서 못 올렸는데, 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날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시험이 될지, 하나님 앞에서 책만 받을 시험이 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될 시험이 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곳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라고 여기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니까 당연히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으로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딱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고난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지.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입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감사로 받았지.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 그 안에서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성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안에 뭘 담기 위해 노력하라고요? 이 평화를 담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가장 기뻐하게 노력해.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기뻐하고자 하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자 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니까, 하늘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우리 안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고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 여러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이 나는 겁니까? 이렇게 멀리서도 베드로는 이 교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런 고백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어제 강림이 더디어질수록 하나님이 그 회개의 자리를 인도하여 아무도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더디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봐야 돼요? 더디어질 때, 어려울 때 이것을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어서 받은 지혜대로 뭔가 글을 썼다라고 이 베드로가 바울이 그렇게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16절 말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람들, 저직 교사와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 같은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자기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나갈 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 하나, 성도로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쓰셨다라는 거 하나. 그래서 이 외의 것들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셋이 나왔고, 가인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야? 가인의 여자는 누가 낳은 거야? 가인의 아내는 누구야?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짧아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성경이 그것을 일일이 자세히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구원받는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까지, 거기까지지,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태어나고 지금 물은 어떻게 만들어,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모세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천지창조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이야기들 다 전해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듣고 나서 또 구전되어진 것을 정리하고, 특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쓰여지다 보니까 생략되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한 12, 13분 설교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한 거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큼 12분짜리 다 적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 몇 개만, 중요한 게 몇 개, 특별히 이제 아까 예화 몇 개만, 어떤 사람 직장에 갔고, 어떤 사람이 아팠는데 그래도 이것도 복이고, 여러분 그거 몇 개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오늘 내가 예배 마치고 중요한 거 몇 개 외에는 기억에 남지 않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한계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우리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호기심,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듯이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호기심이 자꾸 우리를 자극하다 보니까 신천지 왜 갑니까? 자꾸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해주는데 이단은 또 그런 것들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사사사 이렇게 맞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막 짜맞추듯이 막 성경을 갖다가 맞추니까 그게 뭔가 시원해지죠. 뭔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단의 발걸음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 설교가 부족하세요? 주일날 한 번 들은 설교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니까?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홍수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매일 새벽에도 설교 들으시잖아요. 설교 들으시고 기도하고 가시는데도 여러분의 하루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루로 여기며 전문가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지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선포되는 말씀도 살아내기 어려운데, 여러분 이를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들 듣고 살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합니다. 목사도 저도 힘든데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켜 살아낼 때 여러분 그곳에서 큰 은혜가 있고요, 큰 평강이 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풀지 말아라.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넘어진다. 그 말씀을 교묘하게 너희의 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끌려가지 말아라. 17절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 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입니까? 사실 힘들 때는요 그렇게 잘 안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라는 표현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안에 뭔가 채워졌을 때 왜 채워져야 욕심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은사가 주어지거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마치 자기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채워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러면 자꾸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뭔가 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탄절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한 가정당 이제 케이크를 하나씩 드렸는데 올해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면 가정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케이크를 2배 이상으로 주문해야 되는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제일 좋은 케이크로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서 드리는데 너무나 이렇게 많아졌지?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금액이 나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했어요. 야, 이걸 고민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구나. 그럼 매주마다 지금도 여전히 새 가족들이 오시고 지금 올해만 지금 보니까 이제 딱 보니까 아이들과 작년에서 올해만 65명이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어제 성탄 예배 드릴 때는 이 본당이 거의 꽉 차서 여러분 뒤에 자리를 빼고 앉아야 될 정도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채워지고 있어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한국교회 11개 교회 건강한 교회 뽑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마지막 최종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제 1월 달이면 이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면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에 아주 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언가 기대가 있고 무언가 감사가 있고 뭔가 소망이 있는 자리들. 근데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근데 이럴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뭔가 잘 될 때요. 항상 시험이 있고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되네 하다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되게 어렵게 시작했어요.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지하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매일 아침마다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커져서 나중에는 뭐 여러 일들도 하게 되고 또 특별히 저희가 운영했던 학원이 너무 잘 되는 그때 마침 국가에서도 막 IT 이쪽을 장려하다 보니까 그냥 등록만 시키면 한 명당 한 사람이 때문에 한 달에 뭐 2-30만 원이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만 시키고 다녀도 되는 거였죠. 그냥 등록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등록 한 명 할 때마다 막 20만 원 가까이가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돈이 확 되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힘들었을 때는요. 서로 아침에 육개장 라면 먹으면서 그냥 요구르트 하나 먹으면서 웃고 기쁘고 즐거웠었던 그 선배들과 친구들이요. 갑자기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뭔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눈에 쌍심질 켜고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편안한 곳, 조금 더 자기 것을 챙겨가려고 서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돼서 망했습니다. 잘 돼서 망했어요. 싸우고 매일 같이 싸우고 돈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 집에 가져갈 때는 다들 힘드니까 서로 우애 있게 돌아봤는데요. 항상 우리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돼가기 시작하니까 각자의 욕심들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각자의 이야기들이 안에 들어오고 각자가 이만큼 했다는 공로를 자꾸 취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가서 폐업 신고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깨달은 바는 물론 많이 있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 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을 놓치면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세상을 보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베드로가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중직자가 되면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면 더 교회의 양육과 훈련의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다른 많은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냐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고 한 5년 지나면요. 이제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서로 간에 머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던 또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으로 판단하고 또 정리하려고 하고 결정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라, 은혜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머무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뭐요?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그 마지막 말씀인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새벽의 자리, 이 새벽의 자리도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담아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줄어들지 않도록 늘 풍성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그 어느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여전한 이 땅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한 우리의 하루의 삶, 달라진 것은 없고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여전히 나는 왜 이러는가, 여전히 언제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여전히 나의 안에 주어지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보다도 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넘어질 그 순간마다 주님, 오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자리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올바르 된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도록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자라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자리, 굳세게 이 자리를 감당해내며 더욱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또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그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